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찬송가 가사처럼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림 하나를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제 이 그림을 누가 보내주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후배가 이렇게 답을 달았더라고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요즘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는 게 아니죠.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어디인들 하나 편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병 걸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둥 이런 이상한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울며 배를 타고 난민처럼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처지가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표류하다가 고린도라는 항구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약 65만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음란한 도시라 그랬어요. 우상이 만연한 도시라 그랬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온갖 악한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이 고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도전이었을까? 직장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타향에 왔는데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나 도망치듯 그렇게 슬픈 발걸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교에 실패해 본 적이 없고 전도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아테네에서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무슨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의욕도 의욕이지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 텐트를 만들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그 사건 때문에, 사연 때문에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1년 6개월에 그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그는 에베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적어도 교회가 한 10가지 정도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까? 예배 문제, 이방 제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분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 둘 답을 달기 시작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혼란했던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드는 생각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타지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은 없었을까? 기도할 때 어려움은 없었을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무수히 많은 애로와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는 가득 차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붓을 들었는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란 말이 10번 내지 1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으로부터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들은 이렇게 난민처럼 이곳에서 만나야만 했고, 그리고 그것에 남겨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애잔함이 밀려왔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편안하기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문자를 수시로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고민.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만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또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들려오는 소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어요. 자동차가 25%나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했대요. 판매량이. 백화점은 31%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편의점은 20% 가까이 떨어졌대요. 어떻게 살죠?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이들의 공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더더욱 우리에게 예배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울 때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순탄한 선교 여정을 그가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해할 사람이 없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바울이 왜 고린도를 못 잊어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덴에서 상처받고 왔고 고린도에서도 선교의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이때, 그런데 그 밤, 아무도 없는 밤, 홀로 이 사역을 접고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밤, 사람도 친구도 내 고민을 모르는 이 밤,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울,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위로의 하나님, 그 밤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 고린도를 어떻게 바울이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생각하면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실 거야. 위로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가자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셨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내 속에 역사가 되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저는 대강교회를 건축할 때 참 지쳐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대강교회가 거의 마무리될 쯤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아, 힘들다. 그랬더니 앞에 계셨던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앞에서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그 말이 상처였겠습니까? 위로였겠습니까? 목사라면 그거 이겨내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정말 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평택대교에 가서 늘 저를 도와주셨던 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님 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님이 통장 번호를 하나 주게나. 그러더니 돈을 많이 넣으셨어요. 너만 가지 말고 네 가족들과 함께 쉬고 와라.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통장을 통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비행기표를 티켓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 여행용 큰 버스를 우리가 타볼 수 있을까? 딱 한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국에 먼저 갔습니다. 한 달 먼저. 그런데 콜로라도에 그 한 달 먼저 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자 집사님 한국분을 만났어요. 평택에서 30년 전에 미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제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가족들이 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가족이 오면 제가 휴가를 내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 봤는데? 그가 누군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된 버스를 탔습니다. 1억 6천짜리. 그 버스 안에는 화장실도 샤워실도 식당도 침대도 우리가 살기엔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가득 싣고 콜로라도 그 달 밝은 밤 캠프장으로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밤에 소세지를 구워 먹고 그 밤에 머시멜로를 구워 먹고, 여러분, 그게 고기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얼마나 그 달밤이 저에게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밤이 제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키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차요?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물이니까 그 물에다가 발을 담궜는데 얼마나 가슴까지 시원해지든지, 얼마나 위로의 물이 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콜로라도를 생각해요. 그 달밤을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저를 보고 계셨고, 지칠 때 사람을 통해 통장에 돈을 채우시고 여행하게 하시고 자동차를 준비해 놓으시고 캠프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 오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잊을 수 없는 위로를 생각하며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 되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자고. 우리의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환난 받게 하셨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이김을 갖도록, 우리가 견디어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얼마 전,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는 보혜사로 올 거야. 이 보혜사란 말이 위로자란 말이잖아요. 내가 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함께 머물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희를 격려할 거야. 이 위로와 이 격려가 너희 속에 역사가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견뎌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됐어요. 요즘에 이런저런 말로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한 폐렴 때문에도 마음의 짐인데,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 때문에도 얼마나 짐이냐 그 말이에요. 우한 폐렴은 폐가 망가져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는다네요. 우리에게 예배는 산소잖아요.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자고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정교회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세상은 숨을 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산소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세상은 위로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 세상도 함께 숨을 쉬게 되는 것인데,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상처예요. 그건 우리에게 짐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치고 싸우고 때론 낙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도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 위로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윤규 장로님이 월요일 날 일부러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송출하기도 하고 수요, 새벽, 금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영상을 내보내잖아요. 그걸 꼼꼼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너무 잘들 하고 있어서 고맙다고,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위로가 됐든지.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폐렴도 전염이 되지만 위로도 전염이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위로를 전염시키는, 위로의 말로 격려를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보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감동 있게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나드 소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무슨 백신이냐 그러면 이 소아마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 때문에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이 백신을 개발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특허하면 당신 떼부자 된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양을 특허를 낼 수 있는가? 하나님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특허를 내겠는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이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아마비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위로를 얻었을까요? 90%가 건강을 얻게 됐대요. 그런데 요즘 참 가슴 아픈 것은
마스크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섰는데, 마스크 때문에 어떤 사람은 11억을 번대요, 하루에. 이게 동아일보 며칠 전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결정,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위로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위로는 가슴으로부터 와요.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슴은 따뜻해요. 그래서 위로의 근원이 돼 주실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히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와요. 내가 위로의 사람인가,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일까? 우리는 예수님일까? 위로는 주머니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제게 넉넉한 비행기 값을 주셨어요. 주머니가 닫히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는 우리의 말을 통해 와요. 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턱을 위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겁니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마음, 이 주머니,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어려운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도 좀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자고요. 한 주간 위로자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바이러스가 가득 넘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득 넘쳐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한 주간 꼭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